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과 함께 승리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은 흥왕케 하시는 복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선포할 때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이 참 복이 그대로 임하게 하시고 믿음에서 승리하는 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에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가 우리를 참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밤을 축복하시고 이 밤에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고요, 19절 2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 읽고 19절하고 2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 12년 니산 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께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물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묻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했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의 삶이 흥왕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나는 누구일까?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일까? 그때 내가 어떤 존재로 나를 인식하는가에 따라서 내 신앙생활도 달라지게 되고 신앙의 자세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신앙의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기는 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딸내미들하고 알라딘 영화를 같이 봤는데요, 그 알라딘 영화가요, 어릴 때 보면 알라딘이 부모 없이 고아로 자라잖아요. 마음은 착한데 손버릇이 나쁜 거지입니다, 거지. 근데 그 우연찮게 램프를 하나 주워가지고 왕자로 변신을 합니다, 어떡하네. 그래가지고는 공주가 이쁘니까, 공주가 참 이쁘더라고요. 이뻐요. 그래 이쁜데 청혼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청혼을 하면서 자기가 왕자 모습으로 딱 바뀐 거예요. 그런데 그의 내면은 여전히 뭐냐면은 고아에다가 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이라는 그 램프의 요정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너의 행동은 겉모습은 왕자가 됐는데 속은 여전히 거지라서 내면을 왕자로 바꾸는 일부터 먼저 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그렇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정결하게 되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아도 내 안에 내면의 그 정체성이 바뀌지 아니하면은 겉만 바뀐 거다. 겉만 바뀌어가지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우리 안에 속사람이 바뀌어야 내가 진짜 예수의 사람으로 능력을 발하게 된다. 이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내면의 자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의 정체성이 분명히 써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로 우리가 나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그 믿음의 정체성이 뭔가, 그 믿음의 정체성이 오늘 우리가 새롭게 정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느헤미야의 정체성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군대의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불타 없어진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가슴이 아파서 금식기도합니다.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할 때 왕이 뭐라고 하느냐, 수심이 왜 그래 가득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난 다음에 왕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그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면은 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요, 이 느헤미야의 실제적인 상황을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특히 왕궁은 정치적으로 복잡한 곳이잖아요. 정치적으로 복잡한 곳이기 때문에 그 상황, 그 상태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느헤미야가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라고 이렇게 기록했거든요. 이 무슨 말이냐면 쉽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나를 도와주셔서 잘 되었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경험을 했을 때 그가 그런 표현을 했고, 느헤미야가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왕에게 굉장히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5절하고 6절을 보게 되면요, 왕이 좋게 생각되시면은 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시가지고 조상들의 그 묘가 있는 그 성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새롭게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어느 시대든지 간에 후손들은 조상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든 다른 나라든 간에 후손들은 조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효사상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굉장히 지혜롭게 대답한 게 뭐냐면은 조상의 무덤들이 있는 곳인데 다 파괴되어 버렸으니까 그 성을 갖다가 다시 새롭게 해서 조상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소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요, 사실 페르시아 왕 입장에서는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이 왕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너뜨린 성벽을 다시 쌓는다 했을 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기분이 썩 안 좋아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운가 하면 6절에 보니까 하필이면 그날따라 왕비가 옆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왜 기록해 두었을까요, 여러분? 왕비가 그 말 듣고 뭐 한다? 왕에게 막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 해주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 말 듣고 나서 왕이 뭐라 하느냐면, 그래 알았다, 너 언제 돌아올 거야? 약속을 받고는 그가 원하는 것을 도와주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게 남자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남자를 움직이는 것은 누구다? 그래 권사님들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야, 남편분에게. 여자가 위대해요, 진짜. 예. 여자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 남자들만 알면 됩니다, 그거는. 예. 왕이 허락을 하자 말자 느헤미야가 또 왕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7절에 보니까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그 일을 잘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서쪽이 어디냐면은 동쪽이 거기 바벨론이거든요. 서쪽이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요구를 다 들어주도록 요구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어려운데 순차적으로 잘 되는 걸 보면서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를 도왔다 이렇게 기록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한 거냐면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선한 손길로 도우시는가를 그걸 갖다가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경험하게 되면은 믿음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가 그걸 경험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날마다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축복해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공문을 딱 받아보니까 10절에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딱 공문을 받아보고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는 사람이 왔다 하고 심히 두려워했다, 근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느헤미야를 볼 때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는 자라고 딱 명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도비아는 사탄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마귀가 느헤미야를 딱 부른 순간에 그의 정체성을 딱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그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흥왕케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마귀가 그의 정체성을 알고 그렇게 불러줬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느헤미야를 그 시대에 불렀습니다. 불렀는데 그를 어떻게 사용하기 위해서 불렀는가 하면은 무너지고 황폐해진 그 예루살렘, 백성들의 그 삶이 파괴된 그 삶 회복시키고 흥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몰라요. 그냥 감동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알았는가 하면은, 누가 알았다? 그의 적인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그 백성을 흥왕케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각 시대별로 사람들을 불러요. 저와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와 있다는 그 사실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흥왕케 되는 믿음의 역사,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이게 있을 때요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가 있어요. 유대인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판은 최고의 소개장이다. 평판은 최고의 소개장이다. 우리의 적이든지 우리 아군이든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평판하느냐, 그게 그 사람에 대한 소개장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주선교교회 좋은 교회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된다? 그 자체가 뭐다? 최고의 소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잘해야 됩니다. 경주선교교회 다니는데 이상한 짓 하고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느헤미야의 적들이 두려워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 자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는 자다. 느헤미야의 정체성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귀로부터, 우리의 적으로부터 평판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흥왕케 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판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아올 때, 부르실 때는요 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찾아올 때 놀라운 계획이 뭐냐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며 이곳을 하나님 정복에 다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담의 부르심이 뭐냐, 그 아담을 통해서 그 땅에서 흥왕케 되는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아담을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뜻은 아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아브라함 불러주셨어요. 그 말은 뭐냐, 아브라함, 볼품없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점점 흥왕하게 되는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를 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만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름을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만들어주시고요, 복의 근원으로 지금도 세워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흥왕하게 되는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 붙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를 부르심 받기 전에 광야 40년 동안 뭐 했냐면은 뭐 했습니까? 목동으로 살았어요. 목동으로. 한 번씩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계획이 뭡니까 여러분? 그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기 위한 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흥왕하게 하는 역사, 번성케 되는 역사,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요 각 시대마다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그 놀라운 계획과 목적이 뭐냐? 우리를 통해서 흥왕케 하는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충분히 흥왕케 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옛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흥분했지만은 나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나는 흥왕케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맞아요. 아멘. 그 마틴 루터는요 종교개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뭐냐면은 가톨릭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진실을 밝히고 싶다, 이것이 뭡니까? 진실이다, 이걸 선포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도화선이 돼가지고 종교개혁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를 사용해가지고 종교개혁 역사에 흥왕케 하는 사람으로 사용해버렸습니다. 나중에 자기의 부르심을 인식합니다. 그의 부인 폼보라도 남편의 부르심을 인식을 해요. 한 번은 루터가 종교개혁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고민하고 절망하고 넘어져 있으니까 자기 부인 폼보라가 하얀 소복을 입고 나타납니다. 전설의 고향도 아닌데. 그리고는 막 우는 거예요. 루터가 왜 오냐고 물었더니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내가 당신 보고 있으니 하나님이 죽은 것 같아서 설퍼서 울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에 루터가 정신이 번쩍 차리면서요 정신 차립니다. 루터는요 작은 시작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변화를 불러일으켰던 종교개혁을 흥왕케 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경주선교교회, 이 경주선교교회가 되기까지 얼마나 무서운 영적 전투를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닌가? 원로 목사님이 탈장 수술 2번 할 정도로 죽으라고 기도했어요. 저는 그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 하여튼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김연 장로님 처음부터까지 변함없이 이 교회 역사를 갖다가 쓰면서 흥왕케 하는 역사에 쓰임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를 보낸 걸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기절해요. 그렇게 많이 보냈나? 그러니까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흥왕케 하는 역사를 세계로 뻗어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역사가 바로 흥왕케 하는 믿음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선교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흥왕케 되는 그 믿음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들의 가정이 점점 창대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가 점점 창대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점점 창대해지는 믿음의 역사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믿음의 역사에 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박종훈 집사님, 회사 가면요 이분 없으면 안 돼요. 회사가 일이 안 되면 빨리 가서 기도 좀 해라. 기도만 하고 가면 다른 사업들은 다 일이 안 되는데 이 사업들만 흥왕케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계속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올 때 우리 이종훈 교수님 같이 우리하고 신앙생활을 잠시 했잖아요. 나 이렇게 유명해질 줄은 몰랐어요. 역시 선지자는 고향을 벗어나야 유명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유명해질 줄 알았으면 그때 사인을 좀 받아 놓을 걸. 그러니까 이번에 대해서 좋아하는 분도 있고 좀 싫어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다 내려놓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이분을 굉장히 흥황하게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떻게 이분을 구원하는가 하면요, 정말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그 사람을 다 구원하셔요. 원래 이 불교 조계종의 법사 아닙니까? 법사. 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또 뭐냐면은 어떻게 하든지 법을 만들어가지고 기독교를 얽어매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이렇게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적을 무너뜨리려면 적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기독교를 알자, 기독교를 연구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분의 말에 의하면요,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상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한 역사적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까지 기독교가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대단해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하다. 왜 그럴까? 미국의 기독교를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미국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침례 교단이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이거든요. 그런 보수적인 교단이 어떻게 강력하게 지금도 살아남아 있는가? 이상하다. 기독교를 자꾸 연구하면 할수록 이상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갑자기 사도 바울처럼 돌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방적으로 이 사람을 구원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신앙생활을 갖다가 우리 교회 와서 좀 배우면서 몇 년 가정 속에서 이렇게 출석하고 또 원로 목사님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 이분이 어느 날 방언이 임한 거예요. 방언이. 예.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기독교 신자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방언까지 해버리니까. 부인 선미 지사님 있잖아요. 이분이요 철저한 불교도입니다. 어느 정도 가십니까 여러분? 달마이 라마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듣습니까? 달마이 라마 유명한 분인데, 예. 아주 달마이 라마 맞나? 달라이 라마. 여보 맞고 내가 그래서 못 알아들었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분한테 가서 지도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도에 가서 참선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참선하고 난 다음에 한 말이 골병 들겠더라. 그렇게.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예수를 믿고 바뀐 거예요.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 종교는 자유니까 그래 다 좋은데 나한테 교회까지 하지 말자. 손을 쫙 끈 거예요. 이렇게. 남편이 어느 날 밤에서 자면서 잠꼬대를 하는데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잠꼬대도 방언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돼요. 그걸 녹음을 딱 한 거예요. 녹음을 딱 하고는 구글 언어 번역기 있잖아, 번역기. 그게 딱 집어넣으니까 뭐라가 나왔냐면은 고대 히브리어, 고대 아람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아니, 선미 집사님 볼 때 이 남자가 미쳤나?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자기 남편이 고대 아람어, 고대 히브리어, 아람어 히브리어 근처도 안 가본 사람인데 어떻게 이 말을 하는가. 번역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었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있긴 있구나 하면서 관심 가지고 해서 이분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예. 그렇게 구원받고요, 몇 년간 신앙생활을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서 체계를 좀 잡고 난 다음에 요즘은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 세력들을 하고 싸우는 전사로 바뀌어버렸어요. 전사로. 예. 그러다 보니까 목숨 내놓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딱 부르시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흥왕케 되는 믿음의 사람을 그걸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너무 바빠지니까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아니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유명해질 줄 몰랐습니다. 예. 그러면서 반기독교 세력이 어떻게 교회를 공격하는가 굉장히 이렇게 막 많이 하고 있어요. 유튜브 한번 들어나 보세요. 심심하면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목적대로 그를 계속 흥왕케 사용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한 번씩 중보기도 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제가 말하고 하자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각 시대별로 사람을 부르시는데 저와 여러분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실 때 부르시면 달라요. 교회들마다 부르시면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전체 하나님 나라 역사를 위해서 흥왕케 하는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우리가 흥왕케 되는 믿음의 사람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의 정체성을 느헤미야가 인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대적들이 느헤미야 소식을 듣고는 뭐라고 하느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흥왕케 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를 얼마나 부러워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엄청나게 부러워하고 있어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면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흥왕케 하는 믿음의 역사에 쓰임받고 쓰신다고 하니까 마귀가 너무너무 싫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는가, 우리가 이 믿음을 갖다가 믿음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는 우리 가정을 흥왕케 하는 사람이다. 나는 우리 직장과 사업들을 흥왕케 하는 사람이다. 예. 나는 우리 교회를 흥왕케 하는 사람이다. 아멘.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적들이 느헤미야를 뭐라고 부르는가, 우리 같이 10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느헤미야를 싫어하는 적들이 느헤미야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근심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해버린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
믿음의 분명한 방향을 잡고 각오를 버렸을 때 사탄이 느헤미야를 보고 두려워했다, 근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의 방향이 쫙 정해져 버리면요 사탄이 힘들어합니다. 내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초신자인데 나 이제 예수 믿기로 했다 하는 순간에 사탄이 얼마나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나 예수 믿기로 했다는 순간에 사탄은요 근심하고 두려워요. 왜? 그 사람을 통해서 놀랍게 흥왕하게 되는 믿음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방향이 딱 분명해지는 순간에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이 뭐냐면 마귀예요.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우리에 대해서 반응하는 겁니다. 에스라 집사님 기도하기로 마음 먹는 순간에요 에스라 집사님한테 마귀가 두려워하고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지난번에 포항에 박성민 목사가 와서 잠시 간증을 했잖아요. 그 사람 목사인데요 어렵게 안 살아요. 차도 내보다 더 좋은 차 타고 다녔다네요. 재밌게 살면서요 아침에는 뭐 포항에 있다가 점심 때는 뭐 제주도 가서 점심 먹고 뭐 저녁에는 집에 와서 예배 드리고 뭐 그래 산다. 참 편한 팔자예요 그것도 참. 예. 그런데 어떤 영적 계기를 통해 가지고 기도하고자 하고 영적 세계를 알고 기도하고자 할 때 뭐랬습니까? 자기 안에서 어떤 영이 매우 슬퍼하면서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어떡하지, 이 반응부터 나왔다 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저만 들었나? 예. 목사로서 결단을 딱 하는 순간에 새롭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목사가 살아보고 있다가 마음 딱 먹으니까 자기 안에 숨어있는 영이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오죽했으면 탁구까지 결단하고 끊겠습니까 여러분? 독한 놈이 저도 보면은 회개 기도까지 하고요. 예. 정말로도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목숨 걸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 그렇게 결단을 잊고 난 다음에 하루 이틀 다음에 꿈을 꿨다 했잖아요. 제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정말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무섭게 생긴 사람이 낯을 들고 저를 죽이러 온 거예요. 예. 섬뜩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피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거 사탄 아니야? 이런 생각 가지고 나사렛 예수를 명하다 마귀야 떠나라고 소리치니까 사라지더라고요. 그날 제가 원로 목사님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사모님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네 꿈 꿨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꿈 시간이 저하고 비슷한 시간인 거예요. 그 새벽에 사모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꿈속에 제가 찾아왔대요. 그러면 사모님이 하는 말이 내가 목을 잘라버리고 싶어요 그러더래요. 그리고 새로운 머리를 달고 싶어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모님이 꿈속에서 그러면 안 돼, 죽어, 그러지 마.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목이 잘려나가고 새로운 머리가 탁 들었었대요. 이렇게. 예. 잘린 머리를 보니까 흉악하게 생겼더랍니다. 나 그렇게 흉하게 생겼나? 보기 싫은 얼굴이 이래요. 예. 그 새로 달린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환하더랍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부끄럽네.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그 순간에,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하는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반응해 주는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그리고 그가 우리 때문에 두려워하고 심히 근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마귀가요 저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예.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깨어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다? 마귀. 예. 걱정이에요 걔가.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 눈이 밝아져서 알았으면 좀 좋겠다. 그때 하나님께 있는 그 영광과 풍성한 것들이 무엇인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서 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흥왕케 하는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르심을 우리가 알고 깨어나게 될 때 우리 신앙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마귀는요 우리를 두려워하고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가서 1장 9절. 예. 중요합니다. 예. 시작.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사랑했던 그 술라미 여인하고 사랑에 대한 얘기를 너무 노골적이에요. 좀 외설적이에요. 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 궁금하면.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와 우리 간의 사랑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을 바로의 병거의 준마로 표현했습니다. 이게요, 굉장한 거예요. 이게 그녀가 어떤 존재인가, 그녀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바로란 말은 파라오 아닙니까? 파라오. 예. 이집트 파라오 왕을 태우는 병거 준마는 굉장히 좋은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 가장 멋지고 좋은 말이 얼마짜리인가 아십니까? 집사님 한번 때려보세요. 얼마 좀 하겠습니까? 100? 아, 너무 많이 잡았다. 예. 6억. 예. 말 한 마리가 6억짜리예요. 진짜 멋진 게.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은 뭐냐면은 중동권에서 이렇게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중동 사람들이 잘 이해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해를 못해요, 이게. 근데 때마침 제가 중동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표현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터키 사람들이요, 여자를 보고 정말 이쁘다는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아트기비 촉 규젤신 이렇게 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죠. 아트기비 말처럼 진짜 너무 이쁘다, 진짜 이쁜 여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몸매가 좋잖아요. 쫙 빠졌잖아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말이 진짜 아름다운 동물이에요. 예. 말처럼 생겼다는 말이 최고의 극찬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표현을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이 진짜 예뻐요. 예. 근데 솔로몬이 말들 중에서 자기 부인은 어떤 말이다? 당대 최고의 강대국인 파라오의 그 왕의 말하고 같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 말 중에 최고의 말이다. 당신 최고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당신 최고다. 예. 근데 그냥 말이 아니고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준마하고 같아 있어요. 준마. 이게요, 정말 놀라운 표현인데요, 말처럼 너무너무 이쁘고 당신 아름답다 해주는 것만 해도 최고인데, 싸움을 할 때는 강력한 준마와 같이 그 전쟁 때 싸워 들어가는 그런 용맹한 말과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표현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는 표현하고 똑같은 건데, 예수님은 우리를 볼 때 너가 최고다, 정말 최고다, 이렇게 말해주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평소에는 좀 빌빌거리는 것처럼 보이고, 좀 이렇게 좀 약하게 보이고, 좀 이렇게 좀 거시기하게 보이고, 예. 그래도 주님이 뭐라고 하냐? 준마다, 얘기하는 준마. 예. 이 말의 그 습성이 뭐냐면요, 말은 초식동물입니까? 육식동물입니까? 예, 또 여기서 육식동물 하면 곤란해요. 예. 초식동물이잖아요. 말이 겁이 많아요. 겁이 많아가지고 풀 속에서 무슨 소리 씩 나면요, 바로 잽싸게 도망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의 특이한 것이 특징이 뭐냐면은, 북소리, 칼소리를 들려주고 피냄새에 익숙하도록 딱 훈련을 시키면은 말의 원래의 본성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느냐? 두려움이 딱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 그리고 전장에서 북소리, 칼소리 딱 들려주면은, 그 영화 보면은 말들이 코에서 김 팍팍 내면서 앞으로 달려가려고 앞 구르고 하는 거 있잖아요. 싸움하려고 덤벼드는 준마로 바뀌는 거예요, 말이. 그렇게 겁이 많은 말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 평소에 우리를 보면 좀 시시한 것 같고, 최 목사 시시한 것 같고, 좀 숨어 다니는 것 같고, 그래도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순간에 준마로 바뀐다는 거예요. 준마로. 마귀하고 싸움하고 싶어서 날린 거예요. 그때부터는 강하고 담대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가. 네. 이때부터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문제나 그 현실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용사들로 우리를 불렀다. 그러니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우리가 파악하게 되면은 얼마나 멋진가. 여러분,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마귀가 두려워 떨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어쩌든지 우리를 정체성을 잠자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준마와 같아. 예. 주님이 우리 경주 선교교회 모든 분들을 준마와 같이 사용하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해 드립니다. 경주 선교교회란 말만 들어도 마귀가 벌벌 떨 수 있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멋진 준마다. 네. 한 번 더 할게요. 나는 그리스도의 멋진 준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시시하게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겠죠. 문제를 만나요. 그때 문제를 너희 매가 어떻게 해결하는가? 20절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지금 느헤미야는 앞으로 큰일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때 마귀가 가만히 안 있죠. 반드시 저항을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와서 강한 저항을 합니다. 너가 왕을 배반하려고 하느냐. 느헤미야는 아직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냥 계획만 가지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느헤미야를 공격하면서 모함합니다. 비웃습니다. 업신여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선포해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리라. 느헤미야의 위대한 점이 뭐냐 하면은 큰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 장애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리라. 예.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깨어나고 교회가 깨어나면 제일 싫어하는 게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 앞에 장애물을 놓습니다, 여러분. 강한 장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그 장애물과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리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들 앞에 있는 그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형통을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형통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형통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 선포대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건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모든 체급에서 통합 챔피언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유명한 말을 많이 남겼어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도대체 나비처럼 어떻게 날아서 벌처럼 쏘는지 몰라요. 나는 너를 몇 해에 키워시키겠다. 나는 챔피언이다. 이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인터뷰를 할 때 뭐라 했냐면은 당신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했더니 내 힘의 절반은 주둥이에서 나오고 말에서 나오고 내 힘의 절반은 주먹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뭐냐, 자기의 신념이지만은 그 말을 선포하면서 그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그가 통합 챔피언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장애물 앞에 믿음으로 선포를 할 때 그 장애물들이 천지가 진동하는 그 속에서 흔들리게 해 줄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의 놀라운 믿음이 일어납니다. 그때 유대인들 중에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신기하니까 시험 삼아 가지고 뭘 합니까,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내가 한번 말해본다. 나가라이. 예. 그랬다가 악기가 뭐라 합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도 알고 누구도 안다? 바울도 아는데 니는 누구? 예. 그리고는 올라타가지고 핥기버리고 옷을 다 홀라당 벗겠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말로 선포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딱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것을 축복하시고 마귀가 두려워 떨고 근심하며 도망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밤에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흥왕케 하는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가정을 흥왕케 하실 줄 믿습니다. 직장과 사업도 흥왕케 하실 줄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흥왕케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 네. 그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장애물을 다 걷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요, 같이 한번 할 건데요, 뒤에 음악 틀어주시고요. 네. 먼저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통로를 열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우리 심령에 통로가 막혀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열려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더러워진 마음 주님의 보혈로 씻고요, 또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불신은 다 걷어주시도록 하시고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내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다면 그것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준마라고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시간은 우리 이 시간 먼저 하나님 내 영과 육과 혼에 보혈로 덮어주시고 내 마음의 모든 죄악을 이 시간에 다 덮어주시고 사해 주시도록 우리 시간 우리 회개 기도부터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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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에 심령을 덮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영으로 서로 덮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불신을 거두어주시고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가운데 보혈로 씻어주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주여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씨로 씻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모든 죄악들을 씻어주시옵소서. 통로를 열어주시옵소서. 통로는 열릴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에 통로는 이 시간에 열릴지어다. 통로는 열릴지어다. 통로는 열릴지어다. 통로는 열릴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10년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내 안에 모든 불편한 것들을 이 시간에 보혈로 씻게 용받기 원합니다. 한 주 동안에